안녕하세요. 2025년 5월 4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인생과 특별히 가정에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파면 이후로 지금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과 또 유세가 한창입니다. 정말 큰 위기를 맞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을 통해서 많은 공약과 비전들 또 듣게 되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인데요. 이번 대선 선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을 향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자신의 아내를 바로의 왕궁으로 보냈던 그 선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선택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근과 가뭄이 있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어리석고 부끄러운 선택을 한 그 아브라함 스스로 얼마나 자책하고 한탄하며 또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더 성숙해지도록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었을 텐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그때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텐데 정말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고 또 부끄러운 것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잘한 선택도 있고 또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됐는데 이 유목 생활하던 아브라함과 또 롯에 속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서 그 많은 양과 소들을 키우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아마도 양과 소가 이제 먹을 풀과 또 물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신의 조카이자 어쩌면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할 그 후임자로 생각했던 롯을 아쉽지만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에게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저 삼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롯이 MZ 세대인지 몰라도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고를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요단 저쪽 소알까지 거기가 이제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뭐 에덴 동산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런 곳이죠. 또 애굽 땅은 그들이 얼마 전에 직접 가보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든 문명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곳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롯이 보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 저쪽 지역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제 살아갈 적합한 곳이라고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보는 그 광경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한눈에 그 롯이 선택하는 요단 지역이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편한 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해 보이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서 죽을까봐 이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척이나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이 믿음의 안목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과 편안하고 안락한 그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비록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아도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그 신실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어떤 방향을 먼저 선택하든지 자신은 나중에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우양우하거나 좌양좌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37편 말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온갖 어려움과 억울한 일과 속상한 일, 정말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지내며 떠돌아다니며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심지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다윗은 시편 37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나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당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어쩌면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허전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그런 순간이 온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비집은 떠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친척인 롯과는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롯이 그냥 어리고 무익한 그런 철없는 조카가 아니라 사실 성인으로서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든든하기도 했고 또 롯 역시 많은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야말로 그랬던 롯과 이렇게 헤어진 결별을 하다 보니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한 공허함과 또 상실감 또 서운함과 허전함 또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많이 허전해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너에게 이 모든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함과 외로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아,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토록 의지하고 든든했던 조카 롯마저 자신을 떠나갔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이 걱정되고 막막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이 이 시간 어려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아버지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며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